우리나라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이 무력 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많은 민족과 어려운 그런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서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에게는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4만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염려와 근심이 많기로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분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걱정, 염려가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특별히 한 해 전에는 이 감자 농사가 큰 흉작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은요, 이 권사님이 1년 내내 그냥 귀가 아프도록 반복하는 이 염려와 또한 걱정하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해에는 정말 큰 풍년이 됐습니다. 일부러 목사님은 감자를 수확하는 날에 그 권사님의 밭으로 그렇게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니까 감자가 얼마나 풍성한지 크고 실하게 열렸는데 주먹만한 감자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어요. 풍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 감자 농사는 이렇게 참 잘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번에는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자 농사가 잘 되었는데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가지고 돼지를 그렇게 잘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돼지를 뭘 먹여야 될지 걱정입니다. 이런 풍년 중에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만약 물 한 컵을 받아서 이렇게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컵에다가 물이 반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는 첫 번째는 1번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컵에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2번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3번도 있습니다. 이 3번은 한 컵에 한 잔, 그냥 나는 물을 남기지 않아, 이런 분이 있는데 한 컵에 나는 남기지 않고 다 마신다. 별명은 물 먹는 하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번 중에 2번 중에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2번 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이 지금 이 컵에 물이 지금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사건,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애굽 땅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한 명씩 대표를 다 선발해서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가나안 땅 그 지경을 잘 둘러보고 왔어요. 이렇게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도 좋고 열매도 무성하고 다 좋긴 한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다르게 보고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였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편에서는 부정적이고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명이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한 2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의 전부가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말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안 돼, 어려워, 큰일 났어, 어떡하지, 걱정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기에 익숙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문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 없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의 본성에서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과 마음은요, 분노와 화, 염려와 근심과 같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만 엉겅퀴를 내는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은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과 생각도 그렇게 된 겁니다. 엉겅퀴를 내는 상태가 된 것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 죄악된 것,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일구고 농사하는 일을 보면요, 곡식이나 작물들은 이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그렇게 해서 자라고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을 얻을 때까지도 농부가 곁에서 얼마나 돌보고 가꾸는지 정말 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병충해로 그냥 쉽게 죽어버리고요,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잡초들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냥 잘 자라고 그냥 그렇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고 제초를 해도요, 곳곳에서 잡초와 풀이 곧 다시 자라게 납니다. 그래서 마치 땅이 저절로 이 잡초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요, 경작하거나 가꾸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둔다면 마음과 생각을 온통 그냥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그냥 그렇게 황폐하게 잡초와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다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경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잡초와 풀을 제거하듯이 그렇게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경작해야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열매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염려와 근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실제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대부분은요, 사실 불필요한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을 목록으로 적어서 정리해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이게 전체의 40%. 다음으로는 근심한다고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 과거에 일어난 일, 이런 것을 염려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이것이 30%. 세 번째로는요, 불필요한 걱정이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사소한 일에 염려하는 것이 10%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남은 것이 뭐냐면 근심하고 염려할 만한 것은 사실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가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면요, 그 중에 8가지 정도만 실제로 염려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을 한번 종이에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염려하고 있다면 지워버리세요. 이미 끝나버린 일이라면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소소하고 정말 불필요한 이런 걱정 가운데 있다면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100가지를 적었다면 몇 개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요? 8가지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사람들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리 필요하지 않은 염려를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요, 염려와 근심이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만나고 있는 이 일과 어려움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좋게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 중요한 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문제는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목적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 했지만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루신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해서 의와 평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따르는 이 제자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문제에 골몰하면서 이것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는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화는 염려하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하는 이 염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없는 것이 생겨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소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염려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은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명문대학 가고 정말 좋은 학자들이 다 됐을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클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180 이상 다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한다고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키 때문에 아무리 염려해도요, 1cm도 더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은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은요,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면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잠을 못 자요. 뼈가 마르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염려가 들 때마다, 근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면 내가 오늘 180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할 바에는요, 차라리 그냥 잠을 주무시고 쉬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염려는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합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뼈가 마르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사실 그가 처한 상황은 염려할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뭘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급한 일, 어려운 일, 이런 상황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염려하지 말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는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결책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요, 모든 일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것이고요, 기도와 간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삼켜버릴 것 같은 큰 일이든지 아니면 정말 작고 사소한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염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이요, 모든 일에 다 염려해버리고 아무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궤도를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그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목사였고요, 특별히 고아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쳤던 못된 아이였습니다. 19살이 되기까지 거짓말과 폭행, 음주를 하면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했습니다. 형무소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한 기도 모임에서 그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 전어를 읽는 가운데 고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에서 고아원을 세웠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42개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93세 나이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66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는 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물을 때마다 그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에는요,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그 현장은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염려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고아원에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은 늘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염려하기보다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일기에는 이런 일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차가 원래는요, 이 고아원에 올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야유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가까운 이 고아원에 마차에 실은 이 우유와 빵이 그렇게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한 60년 동안 순간순간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고요. 그 믿음은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그의 일생은요, 이렇게 순간순간 즉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은 아니었어요. 일생 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문제 없는, 어려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염려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그때에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염려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 중간에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들고 부른 이 찬양 사역자는요, 당시 성대 결절로 큰 어려움과 시름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을 받고도 더 이상 노래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예전에 보았던 이 무명으로 알려지지 않은, 발표되지 않은 이 찬양의 한 줄 가사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대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불가능하다 했던 그의 성대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표한 이 찬양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간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기도 했지만 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기도가 그들 가운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염려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요,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받게 하시고 찾는 자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에서 그 대진표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많은 경기 중에 보면 토너먼트에서 결승전에 올라가는 그런 경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대진표에 따라서 맞붙는 그 상대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대진표에 따라서 맞붙는 상대를 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계 랭킹 1위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런 무패인 이런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요, 이기기가 어렵고 경기를 하기도 전에도 이미 주눅이 들고 염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에서 이제는 대진표가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 전쟁했을 때였는데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 골리앗은 그렇게 모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골리앗의 장대함 때문에 주눅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왔는데 다윗에게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사람들이 보는 이 관점에서 이 대진표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리앗은 장수이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고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소년이고요, 전쟁에서 싸워본 경험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것도 물맷돌을 들고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싸움을 소년 다윗과 거인 장수 골리앗의 싸움으로 싸우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이 싸움을 대진표를 바꾼 것이요, 다윗은 이 싸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골리앗의 싸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일에서 새로운 대진표로 바꾸는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 대 삶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기도했을 때 광야에서 물을 얻었고요, 한나는 기도했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드보라가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성경은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염려와 근심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염려하기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선택합시다. 염려하는 일들의 목록들을 이제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꿉시다. 사람이 하는 염려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